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시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요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을 모자람 없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길을 기억하라 말씀으로 공종용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신금을 울리는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초청해 주신 남전도 회장님 또 존경하는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항상 기쁘고 즐거운 그런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어르신들 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또 겪어오시기도 했고 인고의 세월을 즐거움의 세월들을 지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고난의 시간을 갖게 하시는가. 좋은 시간을 보내게 해주시면 좋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어려운 과정들을 겪게 하시고 고난의 시간을 환난의 시간을 갖게 하시는가. 때로는 아이고 너무 힘들어 내가 왜 이런 고통의 시간을 갖고 살아야만 하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낼 때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우리 못 살겠어요. 물이 없어 갈증 나서 도저히 이 어려운 광야 생활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힘들어서 그만 포기하고 싶다고 괴로워했던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조금만 참아라. 좋은 때가 있을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라. 물이 나오게 된다. 조금만 기다려라. 맛있는 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괴로움을 겪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은혜의 시간을 주시고 또 기쁨의 시간을 주시고 즐거움의 시간을 주셨던 것을 보게 돼요. 광야라는 말은 미드바르라는 말인데 불모지 사막, 거친 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부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보면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가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자아가 부서지지 않고 자만에 빠지고 자기를 너무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아를 완전히 부순 다음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드십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거치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게 만드셨습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대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후 이세벨과 아합의 그런 도전을 받고 하나님 나를 차라리 로뎀나무 아래서 죽여주세요. 이제 내 생명 이제 거두가시면 그만 좋겠어요. 이런 낙심의 시간을 가졌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영적으로 강한 자라 할지라도 때로는 이런 낙심의 시간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이면서 오랫동안 훈련과 연단을 받게 한 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회심한 이후에 바로 사역자로 삼는 게 아니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훈련과 연단을 혹독하게 받은 후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야는 고통의 시간이긴 하지만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연단의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보면 40년 동안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은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명령을 지키는지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안경을 안 썼는데 나이가 많아지다 보니까 나이가 조금 많아진 게 아니고 조금 들다 보니까 이제 노안이 와서 안경을 써야 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낮추신다는 말은 바로 겸손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은 그냥 광야길 너희들 걷게 한 게 아니야. 세상을 사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은혜도 주시지만 때로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게 하는 것은 너를 낮추게 하여서 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고 교만해지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 같은 그런 사람을 낮추게 만들어서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속에 수없이 솟아오르는 것은 남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만한 마음이 누구에게나 나타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좀 더 낮아져라, 좀 더 낮추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존귀함을 얻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함의 앞잡이니라. 아니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낮아지는데 하나님이 겸손하게 낮아지는 자를 존귀하게 해주시고 높여주시고 오히려 더 귀하게 여겨주신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낮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더 높여주세요. 또 지혜롭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겸손한 자에게 잠언 11장에 보면 2절 말씀에 지혜도 주신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축복을 다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지혜도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존귀함도 얻게 하시고 그러니까 겸손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서 존귀함도 얻고 지혜도 얻고 또 은혜도 주신다고 했어요. 은혜도 주신다고.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소중한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예비하고 계시고 그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광야길 같은 세상을 살게 하시고 광야처럼 우리를 고단한 길 때로는 걷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려운 길 걷게 하셨다가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과 환난을 주시는 것은 더 존귀하게 만들고 더 지혜롭게 만들고 더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고난도 어려움도 극복하고 헤쳐나가고 이겨내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순종케 하기 위함이다. 오늘 2절 후반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말씀을 잘 지키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잘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순종하는 종인지 순종하지 않은 종인지 다 검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 없어요. 벌거벗은 벌거숭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내가 꼭꼭 숨을게요. 머리만 이렇게 맞고 병아리가 저기 매간 잡으러 오면 머리만 박으면 숨은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다 잡혀 먹이듯이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왕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나서 좋은 곳을 골라가지고 자기가 취하려고 하다가 사무엘 선지자한테 혼났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소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책망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야지 자기가 좋은 것 숨겨놓고 있다가 자기가 취하려고 이거 좋은 것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그래놨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서 우리를 더욱 겸손한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남전도 회원들과 성도님들을 광야와 같은 어려움을 주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다. 또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 때 그거를 걱정하지 마시고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들 남전도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절 말씀에 보면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또 뭐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신명기 8장 3절 말씀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또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게 하시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들이 광야를 행진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이제 좌로 행진해라 하면 좌로 행진하고 우로 행진해라 하면 우로 행진하고 구름이 뜨면 행진하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도 물론 주었어요. 만나도 주어서 먹었어요. 그래서 만나만 먹고 되는 게 아니죠. 만나만 먹이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겠어요? 만나도 물론 신령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사람들 아니면 먹을 수 없는 뭐 어디 공장에서 만들어낸 음식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슬처럼 내리는 신령한 음식
만나 그 신비한 음식 우리도 한번 먹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한 번도 먹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 먹었던 것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너무나 매일매일이니까 이게 맛있는 것인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몰라가지고 실증난다. 아이고 만나만 매일 주니까 너무 실증나. 그냥 우리가 애굽에서 있을 때 더 맛있는 고기 먹고 그럴 때가 좋았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나가 그렇게 신령한 음식인지 그 사람들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만나만 먹어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지켜야만 사는 삶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광야에 살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 안 따르면 당장 광야에는 뭐 지도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야 되고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되고 어디 그냥 방황했잖아요. 방황했어. 지도가 없으니까 그냥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구렁텅이에 떨어지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세상에서 혼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승리하고 성공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살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지멋대로 살다가는 어디로 간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43절에 보면 지혜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안 된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어요. 시인은 시편 73편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려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겼잖아요. 사단의 시험을 이겼어요. 시험을 받았을 때 예수님 시험 받았을 때 사단이 그랬어요. 야 예수여 이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해가지고 네 배고픈 허기를 채워 배부르게 먹어봐라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떠나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광야길에서, 광야길은 인생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에 비유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것은 세상에서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광야에서 사는 것은 인생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삶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야길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광야와 같은 세상과 비유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4절 말씀 보면 오늘 신명기 8장 4절 40년 동안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아니했다. 옷이 단벌 옷이었잖아요. 옷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옷 입고 있었어요. 신발도 나이키나 아디다스 신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신발 신었는데 그 신발이 절대 헤어지지 않고 옷도 좋은 옷이 아닌데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특수 제작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입을 것도 책임져 주시고 신을 것도 책임져 주시고 먹을 것도 책임져 주시고 할렐루야, 다 책임져 주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발도 부르트지 않는다. 광야를 행진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성지순례 이제 교회에서 보내줘가지고 다녀왔는데 광야가 얼마나 험한지 우리하고는 상상을 못해요. 거기는 뭐 돌짝밭, 모래밭, 그냥 가도 끝이 없어요. 그냥 사막바람만 불어오고 차를 타고 가면 한없이 모래밭만 나오는 거예요. 광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걸어다니라고 했을 때 불평 안 할 수 없겠다. 지금처럼 이렇게 더워요, 날이. 거기는. 물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험한 길을 40년 동안 헤매고 다녔다고 하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평 안 할 수 없고 짜증 안 낼 수 없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렇게 살려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하나님만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해라.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만큼이나 아멘을 안 해 여기도.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징계 히브리 시편 34편 9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니라. 미가서 4장 5절에 보면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며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라. 하나님 의지하면 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백성이 만들게 해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도우심 가운데 살아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제 마침내 그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땅, 오늘 신명기 8장 7절 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니
그런 과정을 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후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한다면 골짜기에는 산에든지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소산지와 포도와 무화과나무와 석류나무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가 너희 앞에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좋은 땅과 골짜기에 물이 흐르는 그런 곳이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광야길을 다 걷게 하신 후에 이런 아름다운 땅, 축복의 땅, 은혜의 땅, 생명의 땅 이런 곳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마라가 쓴 물이 있었지만 엘림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시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땅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훈련을 통과한 다음에 약속의 땅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과일이 풍성하고 공물이 넘쳐나며 지하자연이 넘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옥토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은 땅을. 그래서 오늘 9절 10절에 보면 신명기 8장 9절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저리오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광야를 걷게 하신 후에 모자람이 없는 은혜를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땅에 이르게 하며 땅에 돌이 철이 되고 산에서는 지하자원이 풍부한단 말이에요. 먹어서 배부르고 옥토가 되고 찬송이 저절로 나와버려. 그냥 거기서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땅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8장 16절에 내려가 보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에서 먹이셨나니 이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고생 끝에 낙이라고 마침내 복을 주기.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의 과정을 겪게 하신 후에 마침내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소원을 이루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유 없이 우리를 광야로 몰고 이유 없이 고생을 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에는 반드시 뜻이 있고 고난은 힘들어도 그 후에 반드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신 후에 은혜와 생명의 복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며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순금처럼 되어 나오리라. 우리를 불같이 연단하신 후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광야길은 연단의 길이었지만 믿음을 검증해서 오히려 더 강한 자로 힘 있는 자로 능력 있는 자로 세워주시고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도 했고 그래서 검증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완전한 자로 세워주셨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남전도 회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광야길과 같은 힘든 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더 낮추셔서 겸손하게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만들고 또 마침내 축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모든 어려움과 고난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런 성도들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